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성도님을 향해서 지긋한 눈빛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4층은 멀리 계시면 멀리서도 눈빛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을 얼마만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나 자신에게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는 만큼 행함으로, 행동함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은 단순한 고백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내는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하면 극도로 집에 가서 막 긁더라고요. 그래서 자제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이 예를 좀 들어야겠다 싶어서 살짝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한 8년 전쯤의 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보이스피싱이 한창 유행일 때였습니다. 뭐 개그 프로에서도 그 개그맨들이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은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그 남자 개그맨이 당황하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개그하는 풍자를 많이 빗대었는데 그 당시에 하루는 저 동생에게, 남동생인데 남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것입니다. 형 잘 지냈어? 왜? 그랬더니 지금 내 계정이 해킹이 당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달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도 주의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겠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뭐 그런 거 누가 당하겠어 라는 식으로 답장을 해주고는 아내에게 바로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동생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이렇게 해킹당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 조심하고 의심해 봐야 되니까 돈 보내지 말고 나한테 연락 줘.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과 동시에 아내에게 어머라고 하면서 어떻게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조금 놀란 나머지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저희 아내에게 동생의 이름이 담긴 프로필로 메시지가 온 겁니다. 거래처를 나왔는데 핸드폰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 송금이 되지 않으니까 형수가 좀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내가 이거 해결되는 대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98만 원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00만 원도 아니고 이제 98만 원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98만 원을 바로 송금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제 동생 이름이 임성훈인데요, 임성훈의 결혼했던 사진까지 그 프로필에 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고 형수님이라고 하니 당연히 도련님에게 그렇게 답을 하고 돈을 보냈던 것이지요. 놀란 나머지 저는 바로 그 연락을 받고 바로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놀랐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 마음이 급한 나머지 너는 어떻게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살폈어? 라며 다그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내 역시 놀라기도 놀랐지만 남편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 그게 또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그런 주변에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냥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되레 이런 일을 당했으면 다른 사람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신고하고 또 보냈던 은행을 지급정지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군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군포 경찰서 경목위원회에 제가 간사로 봉사를 섬김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경찰 관계자분들하고도 좀 친한 편이어서 바로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을 해서 제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이제 바로 사건 접수를 해주고 그 접수증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 지급 정지 명령서를 넣고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중에 그
담당 경찰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일은 잡기가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잊어버린 셈 치시고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경찰이 말하기 전부터 이미 그 돈은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했기 때문에 찾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그냥 잊어버린 셈 치고 그렇게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어찌 됐건 동생이 핸드폰을 이렇게 해킹당하면서 이제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동생도 미안한 나머지 아내에게 힘내라면서 5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도 아내가 많이 놀랐을까봐 놀라지 말라면서 또 5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98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서 놀라운 것은 며칠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범인을, 그런데 아내를 사기친 그 범인은 잡지 못하고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출책 그 부모님이 합의를 좀 해달라고 합의서를 써주면 바로 그 피해 당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되게 젊은 청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청년이 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합의서를 써주고 합의서를 경찰서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당한 98만 원이 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러는 와중에 돈을 보냈던 통장에 지급 정지를 시켰더니 안에 잔고가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피해 당한 분들에게 그 남은 돈을 n분을 해서 나눠줬는데 저희 아내에게 한 12, 3만 원 정도가 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98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배가 되는 금액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수없이 강단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해야 된다, 믿음으로 고백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저 자신에게는, 또 사랑하는 이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 하나씩을 깨트려 주시면서 잃어버린 돈마저 다시금 채워주시면서 너가 불가능한 것들을, 너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일을 겪으면서 저는 믿음을 활용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성전에 날마다 나오기를 힘썼습니다. 그들 스스로 날마다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지만 않습니다. 2절 중간에 보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이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치라는 단어는 겉모습은 신앙인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의 외형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참된 경건이 결여되어 있음을 일깨워 주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저 자기만을 위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는 못한 채 오직 자기의 뜻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의식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린 후에도 오직 자기의 요구만을 늘어놓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그저 내가 채워야 될 기도로 채워간다면 그 기도는 결코 옳은 기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이다. 우리는 예배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또 헌금을 드리는 일, 찬양하는 일, 심지어 구제하는 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나타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배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이 변화되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쫓기 위해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저 눈에 보여지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나타낼 때 반드시 한 가지 돌아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심을 했을 때 그 열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애쓰고 무언가를 되기 위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열심으로 인해 서운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 무언가 변화되고 그것이 나의 애씀으로 인해 무언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이루어짐이 아무도 몰라준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이 열심이 정말 나를 위해서인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열심이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직하게 열심을 드리며 나아간다면 비록 사람의 인정은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그 애씀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3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웠고 또 금식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억제합니다. 겉으로는 정직을,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되지 못한다면, 또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진정 기억한다면, 그 받은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드러내지 못하는 삶으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흘러가야 하며 나누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눔은 넉넉한 데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해서 작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나누며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기쁨을 누릴 때 그 믿음이 참된 은혜를 아는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지킨 부활주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멈춰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예수님의 그 받은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은 말이 아닌 나타내는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은혜를 나누는 삶, 자기를 내어주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에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기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는 믿음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으로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상처 입은 자를 돌보았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행한 이였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믿는다는 고백 자체보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더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열매는 바로 사람으로 향한 그 나타내는 믿음이 진정한 열매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내어지고 그 삶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뜻을 담겨 있다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사랑을 통해 실제로 움직이는, 작동하는 그러한 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니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결국 보이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믿음에도 이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소망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 안에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아라.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무조건 견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음은
이방인의 태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유 없는 참음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기에 내가 인내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신뢰할 수 있기에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만 사는 인생은 참으로 빈약한 인생일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힘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고통과 슬픔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속성은 바로 인내입니다. 참음이 없는 믿음은 삶을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들이 단번에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닌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순종을 통해 인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그러나 믿음의 인내는 한계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기다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감정에 끌려 사는 존재가 아닌 이성과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시간을 이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버틸 수 있으며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속성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용기와 담력을 가져다 줍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그 위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믿음도 용기가 없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용기는 무모함 뿐이지만 용기 없는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용기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속성은 바로 행함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나 논리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 앞에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행함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기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의 손이 맞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논리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응답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둡고 답답했던 삶의 자리에서 새벽의 빛과 같은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와 무너짐,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는 한 응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막혀있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공허 속의 외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 교제하는 믿음으로 분명한 응답으로, 응답의 열매들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은혜와 공급의 은혜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물단 동생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메마른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끊임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넉넉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명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단지 하나의 회복에 머무르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우리는 우리 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어주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세울 줄 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임하는 회복과 응답과 공급과 사명의 은혜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이 아닌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믿음이 아닌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닌 이웃을 살리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저 듣고 알므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들은 믿음을,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는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저 시간이 되어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일상의 모습이 다가 아닐까요? 진정한 믿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까 저의 아내의 예를 단순히 이야기를 했지만 저 역시도 입술로 강단에서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지만은 정작 그 문제를 닥쳤을 때 믿음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내가 겪었던 일들로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나갔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저 의식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저 내 욕심만 채우는 그런 몸부림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믿음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택한 믿음의 도구가 될 줄 믿으며 그같이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